우리말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 산을 겨우겨우 벗어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교회에서 겪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도 첩첩산중입니다. 하나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산이 또다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겼었죠? 금송아지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남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남았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남유다. 그래서 18장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남유다의 이야기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히스기야는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모든 우상을 부수며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 최고의 평가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과 같이 행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진수를 보면서 우리가, 진수야,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은 것 같구나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짓말인가요? 아무튼 이런 칭찬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이 될 겁니다. 이 히스기야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 당시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좋은 왕으로 칭송받는 왕은 다윗 왕뿐이었어요. 그렇기에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평가일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왕이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스릴 당시에 나라의 내정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에요. 반란의 세력이 있지도 않았고 내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정직하게 섬김으로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를 어렵게 하는 세력이 외적으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죠?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남유다까지 위협하게 된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유다의 수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 내려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요청해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이 사네립은요, 히스기야의 화친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친의 조건을 내걸면서 엄청난 수의 재화를 요구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금과 음을 다 긁어 모아서 사네립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아수르가 남유다를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재물들을 받아들인 사네립은 병사들을 물리지 않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재물은 재물대로 다 받아먹고 히스기야의 요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다시 유다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하기에 앞서 군대 장관을 통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1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의 수많은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또한 유다를 구원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 왕 앞에서는 여호와도 별것 아니다.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기 위해 수많은 비방의 말들로 조롱하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사네립의 말을 전에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공격에 많은 성읍들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화친이라는 방법으로 많은 재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 지금 1절에 등장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반응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히스기야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분노가 아닐까요? 분노?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화친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날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도 분노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다윗 왕을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상대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승리였죠. 이러한 관점에서 히스기야와 다윗이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인내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서만큼은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산헤립에게 분노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다.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한 그때에 누구를 찾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2절 3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호와의 전으로 향한 히스기야는요, 유다가 닥친 상황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내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다른 장로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남유다의 고위 계층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런 고위직을 보내는 것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남유다가 당한 사태의 긴박함을 직접적으로 이사야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참기 어려운 괴로운 마음을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 아수르에 대한 징벌의 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욕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불순종한 남유다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히스기야는요, 현재 남유다가 닥친 모든 상황은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술이 좋지 않을 때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힘이 없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유다가 처해진 상황을 놓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아수르를 심판해 주실 것과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구해 줄 것에 대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뭐고 죄송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나의 필요를 먼저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수르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것처럼 그의 가장 큰 바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앙인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기도가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늘상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요청에 이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남유다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맞나요? 제가 잘못 썼나? 죄송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하나의 영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속이는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을 정벌했던 기세등등한 사네립의 마음을 속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네립은 수많은 나라와 히스기야를 고통 속에 두려워 떨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의 끝은요,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히스기야는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아수르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스 출신 애굽의 왕 디르하가라고 합니다. 쉽게 애굽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도 애굽의 힘은 막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네립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애굽의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향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의 생각에 지금은 남유다를 상대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애굽이 뒤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요,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를 협박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가 애굽과 전쟁을 하러 간다면 남유다에게는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수르가 애굽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남유다가 협공해서 아수르의 뒤를 공격한다면 아수르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사네립은 아마도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들 다 부질없는 짓이니 그냥 목 닫고 죽을 준비나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내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웬걸 안심도 잠시 얼마 안 있어서 사내립의 편지가 도착해서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함께 자라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내립도 두려워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미 산을 하나 넘어온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산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편지 안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오다가 태워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냥 안 받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안심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마당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받게 하셔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가? 히스기야도요, 이러한 상황이 정말 불안하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요.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르고 있는 행태들을 낱낱이 보이면서 인식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고 안심했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유다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유다가 구원받게 되면 온 땅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신들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유다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사내립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또 다윗과 같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인데, 왜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까? 그것도 보면요, 작은 시험도 아니고 첩첩산중 엄청나게 큰 시련이 찾아오면서도 그것이 겹겹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는지 만사형통하고 어딜 가든지 시련은 없고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때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않을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기던 왕이었다면 그야말로 나라가 잘 되고 계속해서 번성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인 아수르가 더 강력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며 나라를 넓혀갑니다. 이게 정말 공평한 일인가?
도대체 왜 비신앙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인들의 삶은 더 어렵고 억울하고 손해 보는 첩첩산중의 길을 걷게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의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4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건너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똑같은 고난이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점점 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들이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첩첩산중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넘지 않아도 될 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들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그 산을 넘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산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